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5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인데 특별한 순서 우리 교구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 시간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제가 섬기는 또 육교구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찬양의 이 곡들을 미리 이렇게 보면서 찬양곡을 저도 불러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들을 같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이 곡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런 의도로 불렀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느껴져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동행은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같이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도움, 그런 일방적인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으면 동행의 그 즐거움을 맛보시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어린 아기를 이렇게 돌보는 모습을 볼 때 연약하고 조금 일어선 것 같지만 걷는 것 같지만 기우뚱거릴 때 부모가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넘어지고 맙니다. 부모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나 함께 걸으며 아기의 미소, 아기의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은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그 아기가 부모에게 평생 효도할 것을 다했다 할 정도로 그 부모에게 아기의 그 순간은 얼마나 즐거움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에녹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노아의 기사는 스토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스토리는 오늘 여기 족보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족보 안에 사실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이야기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 속의 진주라고 하면서 이 에녹이 얼마나 숨어있는 보화인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수백 년의 이 족보 안에서 에녹의 이 신앙이 한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아가는 가인의 후예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셋의 후손이 족보로 이렇게 쭉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의 그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족보를 유지해가는 셋의 후손 속에서도 족보 이름들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나침반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물론 에녹 뒤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극히 드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오늘날 우리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한 영혼이 사실 죽게 돌아오는 그것도,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백성이 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죽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간 그 신앙의 모습,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했느냐, 동행하지 않았느냐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지도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것이 우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불의와 거짓의 모습으로 혹은 탐욕과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큰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가르치며 배우는 그런 기간,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함께 서로 생활하는 모습, 어떤 큰 일들을 같이 수행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적인 만남 가운데 참 깊은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첫 모습은 일상 속에서의 그 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나라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 없습니다. 혹은 죽은 자를 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위대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지었다. 그 뒤에 후손인 노아는 믿음으로 동행하며 방주를 지었지만 에녹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다면 우리가 떠올릴 만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전에, 노아보다 일찍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 외에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라를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 위대한 그런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계보에 따라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떤 큰일,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 청교도들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부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은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 정직한 삶, 베풀고 나누는 삶을 그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시 오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이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하면서 까마득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직장에 갑니다. 어제도 갔었던 그 직장, 오늘도 가는 직장, 내일도 갈 직장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제도 했던 식사 준비, 오늘도 장을 봐서 준비해야 하고 내일도 해야 하고 내일도 해야 할 그 설거지, 집안 청소,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로부터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정결하게 살았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약하며 기대하며 땅의 것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긴 나의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닌 누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질병, 나의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 역경과 환난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와, 나도 이런 죽음을 맛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 어느 날 뉴스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극심한 질병, 어떤 안 좋은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건 사고로 끔찍하게 혹은 슬픔 중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배웠던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 속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도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네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죽음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늘로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하셨지만 죽음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불교 용어 이런 걸 써서 죄송하지만, 이 말의 뜻은 자기가 중요하게 맡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이속만 챙기려는, 그 유익만 얻으려는 사람들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에는 관심 없고 죽음은 피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생명과 죽음, 질병과 치료, 어떤 성공이나 실패의 그 형통함이나 번성함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조금도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 속에서 저렇게 채찍을 맞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고난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은 알면서도 실제로 세상과 세상의 뜻, 세상의 그런 이치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신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수없이 말을 들었는데도 지금은 마치 내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점점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이제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이제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날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에녹을 평가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그 말은 그와 함께 그 즐거움에 함께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웃으시고 나도 웃는, 나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상 삶 속에 오늘 이 예배를 나가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점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큰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운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내가 삶에서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